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밀레오레가 쓴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의 세 번째 챕터 성경의 권위에서 네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성경 해석의 원리들입니다. 저는 이 소 제목에서 밀레오레가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쭉 나열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마 이 부분을 구성을 했다면은 굉장히 재미없었을 거예요. 지루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밀레오레가 자신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밀레오레는 네 가지로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와 연결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동의 구체성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역사를 연결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냥 책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글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와 연결해서 읽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밀레오레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해방하는 행동을 선포한다는 건데, 해방신학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밀레오레는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밖에 실제가 존재한다. 책만 읽다 보면은 책 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책 안에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텍스트 밖의 실제와 텍스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정밀성이 제일 순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연결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역사적 성경 연구는 성경의 오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역사를 서술하는 인간들의 한계를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성경이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서술 관점이나 어떤 서술 방식이나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실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칼뱅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뱅이 주목한 대로 교회의 신앙은 복음서 이야기 속 모든 세부사항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심적 사건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진실성에 달려있다. 칼뱅이 말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사항의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서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사건,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진실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관심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플러스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역사 관계에서 성경 읽는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냥 그것만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역사적 성서 연구는 성서에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도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서를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는 활동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시대와 그 이후로 연장해서 읽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냥 그 역사만 연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읽는다는 거죠. 브라이언 블룬트의 표현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최종적 말씀 대신 살아있는 말씀을 추구할 때만이 성경 저자들의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와 실제로 사람들의 삶 사이의 관계를 연결을 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을 때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응답하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늘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사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절별로 설명하고 있고 핵심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밀리오레는 4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밀리오레가 3가지, 삼일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성령님 중심,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삼일체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활동을 알려주는 성경의 증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과 힘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힘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밀리오레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서 실제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신화가 있었는지 사람들의 심리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공동체의 책으로 해석하라. 성경은 개인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시작되기는 합니다. 성경을 보통 같이 읽지는 않죠. 보통 혼자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 스스로 이제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을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상태로 읽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공동체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리오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서는 교회의 성서이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지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기억과 소망의 맥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공동체 규범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는 신앙 규범이 존재합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는 공통적인 신앙 규범이 존재할 수 있고요. 사랑의 규범이 성경의 목적이다. 사랑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규범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밀리오레가 주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이야기하려고 아마 소망의 규범도 추가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성경은 공동체의 책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신조와 신앙 고백문, 요리 문답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문과 요리 문답은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사법적 도구가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준 해석학적 문서다. 신조와 신앙 고백문, 요리 문답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은 이단이다, 혹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문서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조, 신앙 고백문, 요리 문답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늘 새로운 해석에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해석들은 이제 신조, 신앙 고백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잘 기준을 정해 놓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과 연결하여 성경을 해석하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라고 밀리오레가 제일 원리를 내세웠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 옛날 역사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사실 우리가 읽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밀리오레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타인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라. 나의 위치에서, 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나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상황인 거잖아요.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이라는 것도 그냥 한 공동체의 상황인 거죠. 하지만 타인의 해석, 다른 무리의 해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가난과 불의의 한가운데서 소외된 공동체들의 해석을 들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배우라.
수많은 아프리카계 또는 남미계 미국인과 여성들은 제3세계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런 관점은 성경이 안락한 중산층의 삶을 지지하리라고 기대하는 제1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게 되냐면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쪽으로 성경을 읽겠죠. 그래서 1세계 독자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밀리오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해석학적 우선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전 세계의 구원, 혹은 전 우주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소외받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시선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이 의미하는 어떤 구원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균형을 잡아야 성경이 내세우는 바를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말하기가. 성경의 권위, 성경 해석의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